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1인 가정이라는 말도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가정이라는 개념은 식구가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식구가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정 또는 우리 지금 이제 교회로 모여 있는데요. 가정과 교회는 공동체라고 불립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추구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늘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얼마 전에 저희 교육자분들하고 이제 전교인 야유회 답사를 이제 인천대공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쭉 산책을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요. 그런 거 아시죠? 벤치가 있고 위에 이렇게 처마 같이 있는데 거기 나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말라져 올라가면서, 제가 식물 쪽은 잘 몰라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다 말라져 올라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아시겠죠? 저희 뭐 등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 등나무가 막 이렇게 말라져 올라가 있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기에서 갈등이 나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했는데, 이 갈등이 한자어인데요. 이 갈자가 취나무가 아니죠. 칡나무. 칡나무 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써서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거기서 나왔을까 해서 저도 이제 더 궁금해서 이제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칡나무도 그렇고요, 이 등나무도 그렇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늘을 향해서 뻗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둥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 옆에 있는 거에 힘을 의지해서 거기를 종종 이렇게 말려져 올라가면서 뻗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 칡나무의 경우에는요, 이 말라져 올라갈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찾은 건데요. 칡나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간대요. 그런데 등나무는 그와는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말라져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칡나무만 있거나 등나무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칡나무와 등나무가 같은 공간에 같이 말라져 올라갈 때에는 서로를 옥죄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흔히 다루는 갈등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갈등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떨어져 있거나 하면은 좀 갈등의 요인이 없지만, 함께 있으면서 잘 맞지 않을 때, 잘 어울리지 못할 때, 그러면서 서로를 옥죄일 때 우리는 그 갈등이 생기고, 또 그 갈등을 통해서 여러 걱정도 또 근심도 쌓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우리 각각의 가정마다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마다 그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 갈등이 풀어지는, 그 갈등이 해결되는 그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죠. 이 기드온은 그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한없이 약한 사람이었던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그 미디안 밑에서 식민 생활을 하게 하세요. 거기에 너무 힘든 나머지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또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여 주셨다,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7장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미디안의 그 병사의 수는 자그마치 13만 5천 명 가량 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에 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솎아내십니다. 다 솎아내시고 몇 명만 남겨놓으시냐? 300명만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전혀 싸움이 되지 못하는 13만 5천 대 300명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드온의 손에서 이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이야기가 계속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진영은요, 그 일로 인하여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8장 앞부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그 와중에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이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진영을 친 것이고, 그 진영에 있던 미디안 백성들이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가서 미디안을 이제 다시금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8장 앞부분에 그 와중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와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따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우리를 왜 안 데려간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우리도 데려가서 우리도 싸울 수 있게 해야지 왜 데려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이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따지면서 그 기드온과 크게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다 끝나서 정리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 진행 중인 전쟁 가운데 기드온과 이스라엘 그 군대는 어떠할까요? 지금 저들을 쫓아가서, 그 8장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미디안의 왕 세바 살문나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기도 지금 바쁜 와중인데, 그 와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할 정도로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닌데 자기 편끼리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기드온은 이제 기지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3절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길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생겼던 그 갈등이 이제 그 기드온의 기지를 발휘해서 그들의 노여움이, 즉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들은 그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의 그 전쟁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다시 보기 앞서서요, 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크게 다투었던 이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냐 한번 보면은요, 갈등을 어떻게 보면 부추긴 이들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우리 요셉이 낳은 자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의 지파식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 이 에브라임 지파를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니까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땅을 분배 받을 때에 불만을 토로하는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이에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 요셉 자손이 즉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제비를 뽑아서 한 분깃을 줬어요. 기업으로 줬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는 이렇게 몸집이 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한 분깃만 줍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산에 가서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요,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 보시면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한 것과 동일합니다. 사사 입다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사사 입다인데, 그 사사 입다에게도 나아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가는데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어떤 감정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텍스트로만 읽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니, 한 민족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요, 사사기 12장 1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런 마음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었다면은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화가 났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화가 났던, 아니 미디안과의 전쟁에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어? 라고 했던 것에,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요, 에브라임 지파만 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사사기 6장 35절입니다. 사사기 6장 35절에 보시면은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요, 에브라임 지파만 빼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그 전쟁에 부르지 못한 지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말씀 가운데 보면 훗날 이스라엘 그 왕국을 분열하게 하는 그런 핵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6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열왕기상 11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초대 왕이 된 인물이 누구죠?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조금은 좀 이렇게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불만을 일삼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들이 바로 이 오늘 이 사사기 8장에 기록된 에브라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의 친척 중에도, 우리의 친구 중에도, 또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분들 꼭 있지 않습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또 그것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에 대한 기드온의 처세가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기드온의 처세. 지금 전쟁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은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오히려 되려 크게 화를 내도 모자랄 판이에요. 아니, 지금 전쟁 중인 거 안 보이냐?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외쳐도 모자랄 판인데, 이 기드온은요,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 중인데 같은 편이 와가지고, 같은 민족이 와가지고 아니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하면서 크게 다투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지금 미디안인데 미디안이 아니라 지금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사사 아니에요. 사사,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크게 한 소리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의 처세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우리 2절 말씀 앞부분 한번 보시면은요, 2절 앞부분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이고요. 그리고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진영을 지금 정복했고요.
그들을 쫓아가 막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있는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이 기드온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미디안을 무찌른 그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한 일이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3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요, 3절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군대를 이끌면서 미디안을 다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한 일이 별것 아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본인을 향해서 그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요, 너희가 한 일이 훨씬 크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거의 다툼을 만들어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요, 기드온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낮춤으로써 그 싸움이 더 커지지 않게 방지하는 그 효과를 이 기드온이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지금 이 전쟁통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야, 너희가 진작에 와서 싸웠어야지 지금 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호통을 쳐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앞에서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두 번째는 상대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이제 중간 부분에 보시면요, 2절 중간 부분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포도 농사가 굉장히 그것이 거의 주업이라 할 정도로 포도 농사가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 저희도 그 제철 과일을 이야기할 때 이제 철이 막 지나기 시작하면은 과일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 나는 그 끝물 포도가 맛이 없는 포도인데도 불구하고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족속입니다. 기드온의 족속.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이제 막 맛이 들어서 상품성이 너무너무 좋은 그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상대를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3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 오렙과 스웹이 누구냐면요, 미디안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미디안의 지도자들이 도망을 가는 길에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발로 걸어 들어온 그 오렙과 스웹을 처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큰 일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인정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렙과 스웹을 처단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큰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기드온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갈등을 막 유발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나를 세워서 화살을 막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한 그들에게, 아니 당신은 무엇을 잘했소? 라고 하시기보다 본인 자신을 낮추시고 그 상대를 인정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기드온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상대를 인정하며, 한마디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희 진짜 대단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아냥거리듯이 너희 진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진심으로 인정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대단하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품으면서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요, 이 기드온이 택한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혹은 일가 친척 사이에 갈등이 혹여라도 있다면 우리가 바로 기드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혹여라도 그런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기드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춤으로 또한 상대를 인정함으로 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는 이가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는요,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절 뒷부분에 어떻게 됐죠? 기드온이 그렇게 행함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 이후로 에브라임 사람들과 기드온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의 그 처세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요, 아니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살아? 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희 찬양을 먼저 한 곡 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